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좀 불편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이거를 시작해야 되고요. 인간의 어두운 모습, 죄악의 목록이 적나라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울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이 어떤 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나열된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그 결과 나의 삶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죄악의 여러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이 꿇어야 돼요.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죄인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걸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 욕망을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의 중요한 상황, 판단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나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삶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 예수님을,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어떤 거랑 같냐면 잡고 있던 손을 놨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함, 질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놨지만 하나님도 나를 놨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마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면 죽음과 부패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상실한 마음. 제대로 마음이 기능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일들로 쫓아가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두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이건 마치 중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놓으면 죄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질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29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겨여,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숨막히는 목록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성을 따른 열매죠. 열매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손에 잡히게. 이 중에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세상은 보통 그런 얘기도 해요. 필요악, 경쟁심과 야망은 목표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합리화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파괴, 고통, 불신,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어를 통해서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탐욕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끝없는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도한 물질주의 또는 어떤 도박 중독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부정부패, 노동력 착취, 환경 파괴, 절제 없이 자꾸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요. 역사를 통해 보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수탈이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현대사회의 금융위기 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탐욕은 사회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면 이 아합 왕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 못 가져가지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은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병들고 파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대표적이죠. 직장 내에서 어때요? 암투가 있죠.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저 사람을 음해하고
친구 관계의 파탄. 교회 공동체도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시기심이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시기의 심이라는 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건 건설적인 경쟁심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쟁은 뭐냐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거냐?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안 싸우고는 못 배기는 사람. 편을 갈라서 꼭 공격해야 되는 사람. 이러면 가정에 불화가 오고요. 사회적 갈등이 오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옵니다. 이런 분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와 깊은 불신을 남기게 되죠. 사기는 속임수와 거짓말로 남을 기만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겠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요.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부당한 계약 같은 걸 해요. 사기는 신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속은 사람은 상처가 깊게 남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불신의 감정이 커지거든요. 수근수근함, 비방, 이거는 남몰래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앞뒤 자르고 오해할 만한 것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없던 걸 덧붙인다든가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한다든가 당사자한테 말할 용기는 없고 뒤에서 그 사람과 관계된 이간질을 통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인터넷 댓글 문화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고 동시에 남을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한테 나를 자꾸 뽐내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패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삶 자체가 패망으로 향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듣거든요. 결과가 패망입니다. 부모를 거역함. 이거는 단순히 부모 말씀을 안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존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회, 가정의 기초적인 이 제도와 또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옳을 수는 없죠. 하지만 공경하라는 건 부모 사랑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모 공경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이게 부모 거역함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약함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신의가 없는 겁니다. 부부 간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또 사회적인 계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파괴하는 거죠. 이건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무정함과 무자비함은 사랑과 긍휼, 동정심이 없는 아주 차가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약자를 끝까지 짓밟고 용서와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 이러면 사회 곳곳에 분노와 또 반대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목록에 있는 모든 죄악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거부한 결과 인간의 본성의 악함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죄악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얘기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온갖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라고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포함한 그 사회 전체에 이런 게 만연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는 이 중에 몇 가지를 특별히 주특기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남들 앞에서, 특히 교회에선 다 거룩한 척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수근수근 비방하기를 즐길 수도 있죠. 성공한 사람을 보며 남몰래 시기하고 그 시기심에 마음이 불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막 합리화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탐욕을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나 이 죄악의 목록에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을 토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이러한 죄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죄는 필연적으로 파괴와 죽음을 불러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영혼이 파괴되고요. 관계에서도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건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사형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 내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끊어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은 화해와 생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선을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이 생겨나요. 그리고 선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가 계속 깨어져 나가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을 꾸준히 해봐야 돼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유는 되게 많아요. 합당해요. 맞는 말입니다.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쫙 펼쳐놓으면,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선의 생각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내 마음이 토해내는 열매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문제 안에서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온 영향력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좀 억울해요. 왜요? 죄악에 본성된 내 마음이 소리치거든요. 야,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냐? 그러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냐? 그럼 이 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하나님께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야 돼요. 여러분, 복수를 행하면 시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원해지는 방법은 잘 알아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가장 시원해지는 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져요. 근데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죠, 우리는. 티를 팍팍 내요. 내가 이렇지만 용서할게. 그건 용서가 아니고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참는 걸 어릴 때 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 참으라 그래서 동생을 대상으로 해본 거예요. 내가 참아봐야지. 몇 번까지 참았냐? 한 14번까지 참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화를 뒤로 밀어요. 그럼 14번 참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4번 참았던 게 나와요. 꾹꾹 눌러서 그냥 농축된 화가 나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선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말씀을 억지로 쫓아가려 했던, 겉만 거룩하려고 했던 나의 여전한 죄성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도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그렇게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근데 내 상처를 넘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게 이 땅의 나를, 이 가정, 이 교회, 이 사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나 때문입니다. 이 나죠. 나의 기준. 그놈의 옳고 그름에 대한 나의 기준.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실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깊이 아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안의 내면을 다 들춰서 샅샅이 보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요.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작업을 위한 첫걸음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추하고 어두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 그리고 동시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에 싫어하는 삶의 끝에 있는 그 상실한 마음과 온갖 죄악의 열매들, 그리고 결국 파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경고를 들었죠. 이 죄악의 목록은
과거 로마 시대의 이야기도 다른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적나라한 죄의 목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과 닿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반면교사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유,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거울로 삼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없는지, 오늘 나열된 죄악의 모습들이 내 삶에 여전히 있진 않은지,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토록 죄악을 토해냈던 것은 세상 때문이, 사람 때문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쥐고 이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임한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오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안고 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고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회복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빛의 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